성탄이 되면 이제 제일 먼저 연상하면서 떠오르는 대상이 산타크로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타크로스를 연상하는데 산타가 생긴 유래는 이렇습니다. 한 280년경에 소아시아 파타라고 하는 조그만 시골에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려서 연병으로 부모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모는 니콜라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세상을 떠나게 됐고, 니콜라스는 미라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처럼 희생 또는 사랑, 헌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니콜라스를 보면서 예수님을 닮았다. 그래서 이제 니콜라스를 감독으로 세웠고, 그래서 디오크레시안 황제 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제목 때문에 감옥에도 갇혔죠. 아주 힘든 세월을 보냈다가 콘스탄티 황제 때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이때 이 사람이 석방이 됩니다. 니콜라스가 석방된 후에는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돈이 없는, 그래서 시집을 못 가는 사람에게는 결혼 지참금도 대주고, 아마 니콜라스가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사랑해서 변장을 하고 가난한 집의 아이들에게 선물을 갖다 주는 일을 이 사람이 많이 했었습니다. 주 314년에 그가 죽었는데 그의 시체를 이탈리아로 옮겨와서 오늘까지 그의 유해가 로마에 있고요. 니콜라스가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특별한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이름이 시인 클레멘트 모어는 코가 빨간 8마리의 사슴, 이것을 붙여줬고요. 만화가 토마스 나스트라는 사람은 털로 만든 크고 뚱뚱한 산타 할아버지의 옷을 만들어 입힙니다. 어떤 사람은 산타크로스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고, 지금 유행하고 있는 산타의 모습은 1931년 스웨덴 출신의 미국인 화가인 하든 썬더블룸이란 이 사람이 코카콜라 크리스마스 광고용 캐릭터로 개발한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산타크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산타로 자리매김하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니콜라스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 코, 8마리 사슴,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산타크로스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그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가 감독이 됐었고요.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소외된 사람들, 병든 자, 약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과 헌신의 삶으로 감동을 줬던 것이고, 거기에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이 산타크로스 옷은 그래서 누가 입어야 되냐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입어야 될 옷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입혀줘야 될 옷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날마다 구제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 이제 목사거든요. 그 당시에 제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7사람을 택해서 테이블 머니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맡기거든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그거는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참 우리 개신교가 한 70% 정도 한 해 이렇게 구제 사역이나 이런 게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음으로 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상 받을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임마누엘이란 이 표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표적을 우리가 생각할 때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남은 자 사상하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734년서부터 732년 중에 아수르가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면서 서진 정책을 피면서 이제 남유다 왕 아하스가 이들과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들의 침략을 저지하려고 했지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하면서 남유다를 공격해 오게 되고, 이 전쟁을 역사적으로는 르신 베가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침공해 오니까 힘으로 그들을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아하스가 한 가지 계략을 내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적군들이 물을 마실 수 없도록 식수를 제공하는 모세물을 끊어버리려는 시도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고 이 전쟁 상황은 점점 절망적인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에게 르신 베가의 공격은 헛된 일이 될 것이다 분명히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일관하면서 그의 말을 믿지 않아요. 이사야는 믿지 못하겠으면 하나님께 징조라도 구해봐라 그리고 믿어라 얘기를 하지만 그조차도 겸손을 가장해서 거절하고 믿지 않는 불신앙을 보입니다. 그의 죄가 너무나 큰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셨지만 거절한 범죄를 지고 있는 이 아하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그들에게 놀라운 징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은총입니다. 여러분, 아하스 당시의 상황은 후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700년 후의 상황과 뭐 그리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보다 열강을 의지했고 종교 어떻게 지도자들도 탐욕 속에 있었고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린다고 했지만 그들의 신앙은 뭐 말 그대로 거짓된 신앙에 불과했습니다. 성전은 더럽혀졌고 희망이 사라져버린 이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 그때 이 땅에 주님이 탄생하신 겁니다. 말라기와 주님이 오시기까지 한 400년간의 암흑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의 불신앙 속에서도 그들을 건져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잊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찾아오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주신 겁니다. 그것이 성탄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잊혀진 하나님 백성을 찾아오신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나신 날이 아니라 오심에 그래서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죠. 범죄한 아하스처럼 죄 아래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임마누엘의 증거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룩한 날로 자리 잡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안유한 목사 아마 아실 겁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 아마 여러분 안유한 목사 장편 소설이 굉장히 많은 내용이 저 속에 담겨져 있는데 나중에 이제 거액을 들여 수술하면 이제 눈을 광명을 찾을 수 있다 통보를 받게 됐는데 두 가지 이유로 안유한 목사가 거절합니다. 첫째는 그런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그런 돈이 있다면 장애인들을 내가 그들을 위해서 돈을 내어놓을 거다. 두 번째는 자신이 광명을 찾는다면 시각 장애인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 안 목사의 시각 장애인에 대한 사랑을 잘 보여준 겁니다. 나는 원래 시각 장애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더 큰 놀라운 사랑을 이제 증거하게 되는데 이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형상,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표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확증한 표적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을 즈음해서 뭐 황락적으로 흐를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뭐와 관계되어 있냐면 이사야서는 남은 자 사상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남은 자, 이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얘기했을 때요. 예수님의 나심보다는 오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단순히 예수님께서 세상에 탄생한 사건으로만 단정져서는 안 되고요. 성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라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은 무슨 대상으로 본다고요? 모범의 한 사람으로 보는데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어떻게 봅니까? 경배의 대상으로 봐요. 경배 받으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냐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성탄절은 분명히 이것은 기쁜 날이고요. 오늘 모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이 크리스마스는요 말 그대로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이란 이런 말 속에는 이런 말씀 속에는 이사야 7장 14절과 8장 8절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임마누엘 사상은 남은 자 개념입니다. 남은 자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겠죠. 아무리 어려운 환경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한다라는 것이 임마누엘의 본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사람에게 임마누엘은 놀라운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변절한 사람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신앙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임마누엘은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임마누엘이 하나의 징조, 표적이 될 것이다, 이사야 7장 11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 진노로 응답하신 것인데,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사상이란 하나님의 대적은 멸망하고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8장 9절에서 22절까지, 이사야 10장 34절까지 말씀드립니다. 이걸 가지고 하면 또 굉장히 기니까요. 그래서 함축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모두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과 영생을, 어떤 이에게는 심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로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함께 가셔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라는 거죠. 은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인데요. 그 은혜의 종교인데 그 속에는 성경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 부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이건 사실 이 기독교인들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기독교만의 독특한 이 내용은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그의 백성을 선택하신 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천사가 내려와서 말씀을 선포해도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는 한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소 교회 기도를 할 때 예배소 1장 17절에 성도를 향해 이렇게 기도하고 가르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이해력을 주실 때, 깨닫게 하실 때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고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특별한 민족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던 그 백성인데도,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구원 얻은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질문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강한 어조로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들입니다. 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다.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논지의 핵심이 뭡니까? 남은 자를 마련해 두셨다는 겁니다. 남은 자의 신학, 간단히 요약하면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전체를 통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 남은 자는 누굴까요? 여호수아 갈렙을, 우리 가나안 정탐 12명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남은 자예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요, 40년간 장례식을 치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은 겁니다. 거기서 가만히 계산해 보면요, 매일 장례 치르다시피 했을 거예요. 매일 그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다 죽고요, 다음 세대가 들어갑니다. 다음 세대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한량없는 복을 부어주겠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았고 그두라를 통해 시므온, 욕단,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6명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복을 주겠다 했던, 우리는 전부 8명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 가운데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단 한 명 이삭에게만 복을 주시고 이삭 하나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노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남은 자예요. 이 남은 자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약속된 복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이삭은 가는 곳마다 잘 돼요. 농사 짓는 데도 잘 되고, 목축 아닙니까? 집안 전통이 목축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물 파는 데도 잘 되고, 우리 몸댕기를 출입하면서 섬기는 여러분 사업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는 것마다 잘 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바울은 버리지 않았다는 이 증거로 남은 자의 신학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던 증거가 뭐냐 하면 먼저는 자기를 얘기합니다. 바울 자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인 내가 믿고 증거하는 것을 보면 유태인들을 버린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죽이는데 동참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또한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부활의 증인 500의 형제도 전부 유대인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택한 몇 사람, 그리스도를 영접한 몇 사람, 은혜를 받고 있는 그 몇 사람, 그들을 통해 여전히 일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이런 논리를 바울이 전합니다. 아합 시대는 이스라엘 최고 암흑기였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을 남기셨다고 말씀하시고, 남은 자는 반드시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고 죄가 하늘에 닿아도 하나님께서는 의인 노아를 남겨두셨습니다. 전부 타락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종들을 남겨두십니다. 중국이 공산화됐을 때가 1949년인데요. 그때 중국 인구를 60만으로 봅니다. 60만 명 정도. 공산화 이후 기독교 뿌리를 완전히 뽑아놨다고 생각했거든요. 모태통의 문화혁명 이후에 농촌 벽지까지 우상화 작업이 시작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서방 세계에서는 뭐라고 해요? 문화혁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중국 교회는 지상에서 자치를 감출 거다 단언했는데 지금 중국에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습니까? 한 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2억. 그렇게 나라가 지금 뭐 우상화 작업을 해서 막 교회를 다 뿌리 뽑고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돼서요. 다 웬만한 신앙 있는 분들이 다 빠져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대만에서도 자리 잡고 있고요. 뭐 인근 지역이 있죠. 베트남서부터 해가지고 하여간 중국 사람들이 그냥 가는 곳마다 지금 복음화 작업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2억이요 다 흐트러 놓은 겁니다. 거기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도피해 나온 겁니다. 나와서 뭐 하고 있어요? 예배초소 만들고 예배 드리면서 신앙을 어떻게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죠? 흩어져 있는 하나님 백성을 찾으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 남은 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일어나는데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 시대 남은 자입니다. 당시 세계에는 로마 황제가 다스렸지만 황제에 비하면 바울은 무명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바울이 탄 배에는 유럽의 문명이 실려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마지막 항구 드로아에서 유럽 첫 번째 항구 빌립보로 가는 그 배 안에 유럽 정신 문명의 모태가 실려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가려고 했던 겁니까? 하나님이 정해서 그 길로 보낸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로마 황제가 역사의 주인공이었지만 실제 역사를 주도하는 사람은 남은 자, 그 시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16세기 이후 그 다음에 19세기, 20세기에는요 세계를 지배하던 미국의 뿌리가 뭡니까? 청교도들입니다. 믿음으로 무장한 청교도 이민선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102명의 신실한 성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쫓아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 소수 남은 자 제대로 다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절반이나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 지금은 세계를 움직이는 기독교가 됐습니다. 누가 남은 자입니까? 로마서 11장 5절은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함 받은 그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받은 자가 남은 자인데 위로부터 부어주는 은혜, 위로부터의 축복을 충만히 받은 자가 남은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가 뭐냐 하면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말씀을 들을 때, 표적을 볼 때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남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7절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로마서 11장 7절 하반절에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우둔하여졌느니라 그랬어요. 우둔했다는 이 헬라말 포로우란 말은 굳은 살이 박힌 걸 말합니다. 굳은 살이 박혔다.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히면요, 깨닫지 못합니다. 들어야 되고 깨닫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능력을 봐도요, 반응이 없어요. 찬송을 해도 감동이 없고 전혀 깨달음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기도해도 찬송해도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흘러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물뿐만 아니라 진짜 그 눈물이 여러분의 삶 속에 흐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속극 드라마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교회 와서는 눈물이 안 흐르는 사람이 있어요. 연속극 보면 눈물이 안 흘러야 되는데 교회 와서는 눈물이 흐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는 거 보니까 그게 맞는 건데, 연속극 보면서 절로 울고 있으면 나이 먹었다는 증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이 절대로 안 우는데 연속극 보고 울고 있대요. 그러면 나이 먹었고, 우리 남편도 나이 먹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대요. 저는 아직 연속극 별로 재미를 못 붙여가지고 안 보는데, 보시고 있으면 하기가 울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울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 오면. 반대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절대로 눈물을 흘릴 수 없고요, 감격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극작가 톨스토이는 60세까지 예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 많은 재산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권태와 허무 속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숲속을 거닐다 그를 불행하게 건져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도 남은 자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에 쓴 글들은 영감 어리고 은혜가 넘치는 글들입니다. 이 사람만 그랬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근간의 이어룡 교수 같은 사람들, 그죠? 이 사람은 우리 한국의 지성이라고 표현했던 사람 아닙니까? 절대 예수 안 믿을 거다, 저 사람은. 그랬는데 그 사람이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고, 그죠? 내가 모르는 다른 세계가 있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고요, 그리스도 증거하는 일에 그의 생애를 마지막까지 불태우고 있어요. 이거 뭡니까? 남은 자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8절 9절에 보면요, 말씀을 보지 못하는 눈,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10절은 다윗이 시편 가운데 저주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복수의 시인데, 다윗이 읊은 저주는 뭐냐면 저희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해 주옵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가 뭐냐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살다 죽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절대로 신령한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그냥 죽게 하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헛된 것 위에 살다가 그냥 죽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주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뭐가 올무입니까? 밥상이 올무입니다.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돈 추구하고 명예 권세 추구하고 쓸데없는 거, 헛된 것 추구하다 살게 만드는 게, 이게 저주입니다. 다윗이 지금 궁정에서 원수를 보면서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어려운 시험 주지 마시고 무조건 잘 되게 해주시고요, 헛된 것 추구하다가 죽도록 하십시오. 깨닫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왜? 남은 자들이니까. 이 시대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이렇게 교훈합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니. 무슨 얘기입니까? 홍수 심판 이전에 먼저 어떤 심판이 있었어요? 깨닫지 못하는 심판이 있었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게 했다는 겁니다. 삶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그것은 우둔한 사람들.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런 확신 가운데 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아야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요. 깨달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이들이 남은 자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요. 끝까지 헌신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남은 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를 위해 남은 자들을 예비하신 줄 알고요. 초대교회를 보니까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은혜가 충만했던 깨달음이 있는 그들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모이는 데 힘쓰는 사람이었고 전도하는 사람이었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봉사와 섬김의 사람들입니다. 성탄은 그런 의미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 사람에게 이 크리스마스 성탄 성령 신하신 이 사건은 명백한 심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이사야 7장 14절과 8장 8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 사상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살아가는 이런 즐거움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요,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는 하늘 시민권,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시민자로. 근데 세상의 시민권보다도 뭘 더 중하게 여깁니까? 하늘의 시민권. 예,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귀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을 가지고 이것이 삶의 틀이 바르게 잡히고요. 그 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요. 임마누엘은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저주하거나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심판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 그것으로 들릴 수 있는 것이 임마누엘이 돼야 됩니다. 영국의 한 출판사에서 상금을 걸고 친구라는 말을 정의해서 독자들에게 공부한 적이 있는데 한 30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이 정의했던 엽서 가운데 뭐 3등, 4등, 뭐 5등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런 겁니다. 기쁨을 곱해주고 고통을 나눠주는 사람, 우리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 많은 동종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뭐 아주 등등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1등한 내용이 뭐냐 하면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날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 이게 친구의 정의 1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뭡니까?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김봉준이 쓴 온 세상에서 끌어모은 감동이라는 책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육상 선수 아이가 이제 운동회 때 어린 아이 이제 조그만 아이하고 같이 이제 뛰게 됐는데 경주 내용입니다.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요, 다양한 무슨 장애물도 있었고 뭐 다 있었는데 맨 끝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편지 봉투에 이제 내용이 있는 겁니다. 누구를 어떻게 해서 해라 하는 거죠. 근데 육상 선수 아이가 뭐 먼저 저 앞에 갔죠. 뭐 뒤에 조그만 아이는 쫓아가기도 버거울 정도로 벌써 이제 경기는 끝난 것 같이 보였는데, 근데 마지막 편지를 딱 펴가지고 펴보니까 쪽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할머니가 써 있는 겁니다. 할머니를 찾아서 할머니 모시고 이제 경기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힘겹게 거기까지 도달해서 편지 봉투를 딱 꺼내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체육 선생님 딱 써 있는 겁니다. 체육 선생님하고 이제 붙잡고서 이제 뛰는데 보니까 거기는 할머니 모시고 가야 되고, 이 아이는 어떻게 체육 선생님하고 손 붙잡고 뛰는데 이렇게 보니까 체육 선생님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야, 너 아무리 안 되겠다 엎혀라 그랬더니 엎고서 뛰는 겁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체육 선생님이 이겼죠.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죠.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뛰는 경주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뛰다가 시원찮으면 너 내 등에 엎혀라 이런 거죠.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믿고 몸을 맡기면 됩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에서 앞으로 계속 달려야 되는데 그 길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어디를 가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임마누엘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를 등에 업고 뛰실 분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능력이 많고 힘이 있어도 힘의 벽어온 짐을 짚고는 혼자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임마누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담을 대신 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가십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근데 임마누엘은요, 단순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뭐를 할 거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를 할 거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임마누엘 하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실 준비를 다 마쳤어요. 새로운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남은 자로 살게 하셨어요. 그 임마누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임마누엘이 돼야 됩니다. 함께 해주셔야 돼요. 손을 내밀고 마음을 열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줘야 됩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있는 증거는 뭡니까? 행함이에요. 내가 진짜 임마누엘 주님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사랑을 입고 그 무한한 자비를 입은 사람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반드시 어떻게 해요? 드러내야 됩니다. 성녀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서 캘쿠타 거리에서 수많은 행여 환자들을 돌아보며 살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들이 돌아봅니다. 테레사 수녀가 죽었을 때요, 많은 종교들이 서로 데려가서 장례 치르려고 합니다. 왜요? 이 사람은 그야말로 삶의 모범이었기 때문에. 힌두교는 힌두교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그걸 서로 모셔가려고 했어요. 우리가 나중에 죽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 절대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테레사 수녀는 그렇게 됐습니다. 많은 문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은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건지 삶으로 보여준 겁니다. 함께 해줬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된 겁니다. 그 시대, 그 인도 땅에서, 아무도 없는 이교 땅에서, 힌두교를 섬기는 그 땅에서 그는 예수쟁이로 산 겁니다. 말이 아닌 삶을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거부하고 있던 때입니다. 인도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외치던 선교사들 뒤에는 항상 제국주의의 군대와 침략, 총, 칼이 그들 뒤에 있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지 않았지만 그녀가 사역하던 마을의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했던 백인 선교사들은 그들 전체를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지만 테레사 수녀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는 이 시대에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임마누엘,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마스크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한국 교회들이 마스크를 제작해서요, 이웃과 나눴어요. 잘하는 겁니다. 네, 그만한 능력이 되면요, 얼마든지 해야 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스크를 나눠야 돼요. 도와줘야 됩니다. 임마누엘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삶 속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성경을 기록하는 관점이 틀려요.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왕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마태는 어떻게 해요? 동방박사가, 그죠? 경배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요한은 어떻게 해요? 선지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로고스인 그분이, 말씀하신 그분이 오신 걸 말씀하고 있다면, 누가는 뭐예요? 바로 우리같이 아무짝에도 도대체 왕 앞에 갈 수 없는 비천하고 천덕꾸리 같은 우리, 그러나 말구에 태어나셔서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그들의 죄를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갈 수 있는, 다가갈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그걸 묘사하면서요, 예수님의 이 사건이 실제 사건임을 누가는 실제성을 가지고 의사의 입장에서 기록해 나간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누가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 오셨다는 거예요. 병든 자, 예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셨고요, 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과 임마누엘 되셨던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그들의 마음은 열렸고 그들은 말씀을 들으며 깨달았고요. 그리고 달라집니다. 지금도 주님은 병들고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가난해져서 심령으로 가난해져서 주님의 관심과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의 임마누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의 표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우리들이 함께할 때 예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같아질 때 비로소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표적입니다. 그 누굴 찾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은 자들을 찾는 일에 오늘 우리의 임마누엘, 그죠? 이것은 우리의 삶,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섬기고 하는 일들은 주의 백성을 찾는 일에 오늘 우리가 쓰임받는 모습이 될 것이고요. 만일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중요해요. 2000년 전의 그 사건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역사가요,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성령과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했던 동일한 관심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은요, 단순한 어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히브리 말로 쉔이란 이름이란 이 뜻은요,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성품, 능력, 모든 걸 함축한 단어가 쉔이란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죠?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건 뭐예요? 그것이 깨달아지고 선택된 자들은 알아지고 믿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 삶을 살아가지만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미련한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땅에 믿지 못하는 그 땅에 표징으로 누구예요? 오신 겁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덮어주시기 위해 오셨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받아들인지 받지 않든지 우리는 이 땅에 임마누엘 오신 주님처럼 우리도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약한 자를 돕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과 나누고. 왜 그렇게 삽니까? 임마누엘 오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이 땅에서 동행하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와 주님이 함께하는 증거예요.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뭘 보면 알아요? 살아가는 삶을 보면 압니다. 갑질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하고 있는지요? 약한 자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인지 이걸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의 복음 안에서 산타크로스 옷은 입지 못했어도 그 옷을 우리가 마땅히 입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러한 삶은 살지 못했어도 니콜라스 같은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부족하지만 은혜 가운데 남은 자로 이 땅을 살면서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알면서 약한 자들에게 사랑과 자비가 흐르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동행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백성으로 사는 그 삶을 살아내는 그들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성탄을 지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것도 너무나 아름다워요. 감사하는 것도 아름다워요. 황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는 것도 감사하지만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의 표적이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12월 25일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 탄생일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12월 25일을 성탄절을 지키기 전에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켜왔습니다. 12월 25일은 로마 사람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던 동지절이었습니다. 이기적인 축제일을, 그러나 이것이 전환된 겁니다. 진화된 거죠.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도 않았고 성경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은 성탄절을 지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놀라운 선물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성탄절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신 겁니다. 그럼 우리도 함께 하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가서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제도 잠깐 철학 기도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버드대에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어려서부터 박사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성장했던 헨리 나우엔 교수입니다. 어느 날 홀로 털어버리고 정신박약화 시설에 들어가요. 이해가 안 돼요. 그 모든 걸 던지고. 근데 그거 들어가서 아담이란 정신박약화를 섬깁니다.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닦아주고 밥 먹여주고 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오르막길에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내리막길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거기서 나는 예수님을 봤다 얘기해요. 섬기는 그 자리, 희생하는 그 자리,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는 그 자리에서 자기 일생을 소모합니다. 그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20권이 넘는 책들을 썼는데요. 다 잘 썼어요. 그리고 그 미래는 말 그대로 탄탄대로예요. 그걸 다 등지고 어느 자리로 갔다고요? 섬김의 자리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가 있는데요. 그 큰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가요, 우리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사랑,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자비가 흘러가야 됩니다. 나를 통해 흘러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나누는 그 삶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탄절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성탄이 의미가 없어요. 우리와 함께한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때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1년에 한 번에 경험되는 그날이 아니라 매일 우리 삶 속에서 경험돼야 되고 나타내야 될 그런 날입니다. 참된 성탄의 의미를 단순히 예수님께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나심이 아니라 왜 오셨는지 거기에 무게가 실려야 되고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많아도 우리는 혼자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는데 함께 가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나 스스로 갈 수 없는 그 길, 영원한 그 길을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시고요. 죄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오늘 쌀을 보면서 30부대 된다, 이제 된다. 우리 장로님이 물어봤어요. 뭐 어떻게 구제한 건 많이 들어왔습니까?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100부대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들어온 돈이 또 엄청나게 있다고.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제가 지금 계산에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하면 그래도 최소한 몇 개는 돼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좀 작은데 속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장로님 어떻게 잘 되냐 그랬더니 작년에는 이렇게 한 70개 정도 됐는데 올해는 한 10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하는 모든 범사에 형통하로 나타나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너무 감사해요. 내년도에도 이거 할 겁니다. 또 할 거예요. 내년도에도 또 준비했다 하세요. 해서 진짜 약한 사람들에게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함께하고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소외된 우리끼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에게 머무른 그 사랑이 흘러가게끔 하는 사람들이다. 이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누굴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동일할 때 비로소 임마누엘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가난해져서 영적인 가난함 속에서 주님의 관심과 동일해질 때 주님은 우리의 임마누엘 되셔서 하나의 표적이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임마누엘로서 이 땅에 하나의 표적으로 살아갑니다. 깨닫는 자에게는 구원이,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그 일에 오늘 우리의 삶은 자비를 베푸고 사랑을 나누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이 삶에서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탄은 단순히 주님의 오심을 기억한 날이 아니라 왜 오셨느냐라는 거죠. 그 초점에 맞춰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며 사는 그 즐거움이 바로 성탄의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즐거움이 여러분의 사는 생애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